제 주변에 그 개를 기르는 분들과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가끔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다르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개와 고양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에 관한 내용을 그 존 그레이라는 분이 쓴, 여러분도 뭐 보셨을 것 같은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조금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개는 기분이 좋을 때,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들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공감이 안 되시나요? 개 키우는 분들 진짜 그런가요? 저는 개를 안 키우는데 저희 아내가 개를 굉장히 좀 어려워해서 개를 키울 수가 없어요. 저는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내가 개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집안이 또 개털로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못 키우는데, 개를 키우신 분들은 개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존 그레이가 이걸 남자랑 여자에게 적용을 해서 남자가 보내는 신호와 그 여자가 보내는 신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남자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올리고, 개와 비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남자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올리고 여자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내린다는 거죠. 이런 신호를 잘 파악하는 게 연애 관계에서든 결혼 관계에서든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개와 고양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와 여우에게도 해당됩니다.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우는 여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특징은 많은 것들을 몰라도 중요한 한 가지를 안다는 것이고, 여우의 특징은 많은 것들을 알아도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고슴도치는 많은 것들을 몰라도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여우는 많은 것들을 알아도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른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우가 되지 말고 고슴도치가 되라는 거죠. 사소한 10가지를 알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그런 여우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사소한 10가지는 몰라도 중요한 한 가지만큼은 아는 그런 고슴도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슴도치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돈이. 돈 없어 봐라. 살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냐?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는가? 자동차 타고 싶은 거 있으면 탈 수 있으신가? 가고 싶은 곳 있을 때 거기 갈 수 있는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느냐? 만일 살 수 있는 걸 사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하며, 입고 싶은 걸 입지 못하고, 타고 싶은 걸 타지 못하며,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걸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돈은 이 자유를 나에게 준다. 따라서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경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부자만이 자유로운 거지 가난한 자는 결단코 자유롭지 못하다.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다. 발전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공을 던지는 투수를 봐라. 공 던지는 역량이 발전할수록 자유롭게 자신이 던지고 싶은 곳에 공을 던지지 않는가. 돈이 아무리 있어 봐라.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돈으로 망한다. 그래서 돈은 잘 버는 것보다 잘 쓸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 인류 역사를 봐라. 과거의 여자들이 지금처럼 자유로웠나? 과거의 노예제도가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가?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던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국가가 발전하지 않았던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이처럼 발전과 진보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돈도 아니고 발전도 아니다. 그건 죽음이다.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에서 자유로운 사람 못 봤다. 나는 아무리 자기가 발전하고 진보했다 하더라도 자기 부족함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못 봤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으로부터 늘 부족하여 완벽해지고자 하는 강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건 한 가지인데 죽음뿐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떠나면 다 끝난다. 완전한 자유는 돈에 있는 거라고? 아니다. 발전에 있는 거라고? 아니다. 죽음이다. 인간은 죽어야 자유롭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돈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발전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며 또 어떤 분들은 죽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모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유를 알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 아세요? 이 자유.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이집트로부터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해방의 하나님이고 자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다른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 하나님으로 해방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곧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자유를 경험하는 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누구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자유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 속성을 닮아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듯 예수님 또한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시듯 예수님만이 자유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5살에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해방감이었어요. 자유. 네.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가 주셔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이렇게 저렇게 묶여서 일어설 수 없었던 인생이 오늘 이후로 그 묶인 것이 풀려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하신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가?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냥 자유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목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 무언가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그 무언가를 받아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은사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은사,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뭔가 일을 기획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디렉팅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음악과 찬양팀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처럼 이제 음악과 노래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은사 자체에 있을까요? 아니죠.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럼 자유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 그게 아니고 그럼 목적이 뭔가? 이 말씀에 의하면 5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자유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이 자유를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는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를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유를 이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 자유를 사용하면서 사는 삶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자유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의 삶. 이런 자유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전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후로 오늘 은혜 받고 자유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그 자유는 삶을 위한 자유인데 그럼 그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자유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우리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유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좀 한 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볼게요. 자유의 삶과 동떨어진 삶.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0절 시작.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생각들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다른 생각들을 품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돈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요인이 나오죠. 여러분을 혼돈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삶은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자유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혼돈스럽고 다른 이들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 이건 자유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혼돈 속의 삶은요, 결코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의 삶은 혼돈에서 정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하고 싶었던 것,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 바울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그건 뭐죠? 정돈이죠. 바울이 편지 보낸 교회들은 다 혼돈 속에 있었거든요.
그걸 정돈하고자 바울이 편지를 다 보낸 거잖아요. 여기 속에 담긴 의미는 혼돈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삶이 실현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혼돈 속의 삶은요, 자유의 삶이 아니에요. 자유의 삶과 먼 삶입니다. 어질러진 방에는요,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를 몰라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 발을 디딜 자유가 좀 생기잖아요. 혼돈스러운 생각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돈된 생각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생각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분들은요, 자유롭게 말하는 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정리가 된 생각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정돈된 생각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도 정리가 안 된 생각들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혼돈하고 남들도 혼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같이 혼돈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삶은 어떤 삶인가? 혼돈에서 정돈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자유의 삶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들을 선동질해서 왼쪽으로 가면 뭐가 좋은지,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면 어째서 전문가들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나도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했다더라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왼쪽으로 길을 선회하고 있는 거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겠냐? 이것은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맞다는 거 아니겠냐?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길로 잘 가고 맞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옆에서 끊임없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선동질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자유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음을 자유의 삶이라고 했어요.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달려온 길은 어떤 길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 그 길, 즉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한 그 길을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잘 달려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유의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자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선동질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삶, 선동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의 삶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자유의 삶과 동떨어진 건 뭘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을 수 있고요, 서로 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서 결국은 공멸의 길을 간다면 그건 실상은 말만 그렇지 실상은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 자유의 삶이라면 공멸의 길을 가게 하지 않고 공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고,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지 않고 흥왕의 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에서 흥왕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의 삶입니다. 자유의 삶과 동떨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잠깐 살펴봤어요. 동떨어진 건 세 가지 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죠? 혼돈이죠. 두 번째는 선동, 세 번째는 멸망이에요. 자유의 삶과 동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혼돈스러운 건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선동질 하거나 선동되는 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 거,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거, 그거 절대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자유의 삶과 동떨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를 정돈되게 인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를 선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도록 인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흥왕하게, 우리를 살아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즉 혼돈에서 정돈으로, 선동에서 순종으로, 멸망에서 생명과 흥왕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자유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데 그 완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 율법학자한테 대답하셨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죠. 율법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번역하면 제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이 두 가지 답변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의 특징이 뭔가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뭐라고요?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한마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말씀들이 아니라 10가지의 말씀들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해낸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 즉 이 중심이 있다면 자유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혼돈에서 정돈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심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혼돈스럽죠? 가장 중요한 게 모르면 혼돈이 찾아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되면 정돈이 찾아와요. 선동에서 순종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 그 중심이 있으면 선동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10가지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은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단 하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10가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하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너의 삶은 이 하나의 말씀을 위해 존재하노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선동되지 않아요. 선동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선동하지 않습니다. 남이 그렇게 가면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구나. 나는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선동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뭔지 아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멸망에서 흥왕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중심이 있으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왜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한 가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어가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죽어가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게 바로 이거다. 제가 어떤 형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여기에 죽고 사는 게 달렸다는 그 각오가 있냐? 당신 그 각오가 있냐? 여기에 당신이 죽고 사는 길이 달렸다라는 그 각오가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각오가 서 있냐? 그분의 대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뭐니? 물어보신다면 뭡니까? 나는 이걸 위해 죽고 산다. 내가 죽어서 묘비명에 한 줄 쓰인다면 내 묘비명엔 이 한 줄이 쓰이면 좋겠다. 그거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내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게 있다면 자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10가지를 아는 여우가 되지 말고 중요한 한 가지를 아는 고슴도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자유의 삶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자유의 삶과 동떨어진 3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 10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아는 것. 그렇게 여우가 아니라 고슴도치가 되는 것. 여기에 자유의 삶이 있습니다.